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0.1% 그것이 순종이다. 0.1%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무명의 부자 청년입니다. 이름이 성경 안에 거론되고 기록될 수 있었건만 오늘 그의 신앙의 실패예요. 신앙의 실수 하나 때문에 그는 무명의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오늘 그냥 그의 사건, 그의 에피소드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행한 거죠. 그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무언가 지금까지 그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무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 잘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이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얘기하죠. 예, 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그에게는 뭔가 예수님만이 하시는 탐욕과 그 안에 뭔가 부정하고 부당한 그의 뭔가 이 물질에 관련된 어떤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라. 오늘도 이 명령은요, 단순히 2000년 전 한 무명의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다 일일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재미없는 말씀인데 꼭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별로 흥미 같지 않은 말씀, 조회수 떨어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차원이 다르게, 수준이 다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을 완전히 다르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기대되고 설레고 가슴이 펄떡펄떡 뛰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부자 청년의 그냥 끝난 에피소드가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신앙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 제가 많이 설교 시간에 거론하고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책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도 제가 오면 꼭 그것을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요. 근데 별로 그렇게 큰 임팩트 있게 똑같은 책이라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똑같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내 목회의 모든 여정과 그 차원과 수준을, 축복의 그런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말씀인 반면 똑같은 말씀이 누구에게는 그냥 한번 지나치는 말씀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중심으로, 이 책을 좀 중심으로 이 말씀을 또 배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존 비비어의 순종에 제가 늘 거론하는 말씀 중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9.9%의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순종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99.9%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와, 대단한 믿음이다. 야, 저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하다. 야, 저러니 정말 교회 중직이고, 야, 저러니 참 칭찬받을 만하지 라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시대 전반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접하는 성도의 유형들이 바로 99.9%, 실은 99.9% 순종하는 사람도 잘 못 봐요. 한 5, 60% 순종해 놓고 그 순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나는 수많은 성도들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접하는 모습들이, 아니 99.9%나 60%나 똑같은 거지만 그래도 99.9%나 가고 아슬아슬하게 0.1% 채우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도 내가 불순종보다는 순종이 많은 거 한 55%, 60%, 70% 이 정도 순종해놓고도 꽤 나는 순종적이라고, 나는 꽤 신실한 사람이라고, 난 믿음의 사람인 양 착각하고 만족하며 오히려 그 신앙을 자긍하고, 이런 그 신앙을, 자기 믿음 생활을 자긍해요. 자긍. 굉장히 이거 무서운 일인데, 그런데 더 무서운 시대적 모습은 뭐냐면, 이 누가 봐도 잘못됐잖아요. 99.9%의 순종, 내가 풀어나가겠지만
여러분 50% 60%의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 시대가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목사 중에 누가 90%, 99.9% 순종한 99.9% 순종한 사람에게 나머지 그 0.1%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누가 설교해 주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이것을 용인해 버렸고 목사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박수와 칭찬과 훈장과 직분을 주기 시작했어요. 왜? 그것이 그냥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이 그런 자들에게, 그래도 꽤 많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교회가 경영되는 데는 훨씬 유익해요. 그냥 교회를 경영해 가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고 자기 직업적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는 이것이 아주 옳은 선택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90% 이상 순종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꽤 영향력을 미치고 꽤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99.9% 순종하는 사람은요, 목회자의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여러분 목회자의 목회에 굉장히 여러분 떼어놓을 수 없는, 어찌 보면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0.1% 너에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그것이 깨어지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채워지고 순결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실진데,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해야 될 교회와 목사와 이 설교의 강단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입 닫아버리고 지가 뭔데 하나님 대신 면죄부를 주고, 아니에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아유, 아마우빈 집사님, 아마우빈 장로님, 아이고 지금만 그 정도만 해도 꽤 괜찮아요. 아, 지금처럼 하세요.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순간은 100%의 순수한 순종일 때, 이때뿐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100%의 순수한 순종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치고 신앙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지적하고 이 불편한 0.1%를 발각시킬 때 여러분 부딪혀야 되는 갈등과 충돌과 여러분 이별과 떠남이, 그것이 오히려 지금 내 눈앞의 교회 경영과 여러분 내 삶의 안정을 깨트린다고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건이고 직업이에요. 여기가 직장이고 여긴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막 깨어지고 여러분 이탈하고 도망가고 떠나가고 인기가 없고 여러분 충돌하고 배반당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있으니 너 이것 못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냉정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2번 읽으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이 말씀이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터졌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켜왔습니다. 저 99.9% 순종한 사람이라고 자기 믿음과 신앙을 자긍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 말씀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0.1% 지켜지지 못한 거, 안 그래도 찔려 죽겠는 거, 안 그래도 마음이 좀 뭔가 불편한 거, 나도 안 그래도 알고 있는데 발각되기 싫은 거, 여러분 이것을 알려줄 때, 여러분 이것이 지적당할 때, 이것이 말씀의 강단에서 쏟아질 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불편하고 거북하죠. 그리고 꼭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까는 것 같고, 나를 치는 것 같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안타깝게 보시며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것하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0.1%를 받아들일 용의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가죠. 여러분, 어찌 보면 그냥 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관계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여러분 보이는 가시적인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는 그냥 둬야 돼요. 근데 이거는 미워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의 영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그 한 가지를 고쳐서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만드신 계획을 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차단해요. 내 임의로 여러분 그것을 막아버리고 지가 뭔데 스스로 순결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됐어요. 그 정도만 하면 됐어요. 면죄부를 주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세요. 그냥 행복하게 있으세요. 그냥 이 안에만 있으세요. 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말씀을 장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도 하려고 했던 것,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결코 순종이 될 수 없는데, 어느새 순종이 우리 신앙 가운데는 우리의 선택 요소가 돼 있어요. 이것까지는 순종하고 이거는 안 되겠어. 내 처지 상황상, 내 형편상, 내 감정상 저거는 일단 스킵, 뒤로 밀어. 여러분, 순종은 절대 선택이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의 기호와 취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져서 이제는 이것들이 자연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됐고 신앙의 모습이 됐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순종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불편하지만, 여러분 답답하지만, 먹먹하지만, 짜증나지만 이게 진리예요. 순종은 결코 우리의 기호와 선택이 될 수 없고 내 취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순종이란 할 수 없는 것, 정말 부담되고 버겁고 인정하기 싫은 것, 정말 죽어도 못하겠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는 것, 그때 실은 진짜 순종이 시작되고 내 인생이 주님을 뒤따르는 선택, 즉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차원이 다른 수준이 높은 영적 성숙과 여러분 내 영혼의 부흥의 세계를 맛보는 절호의 시간과 기회가 바로 그 0.1%를 지적당할 때요, 찔릴 때요, 아플 때요. 이 아픔과 찔림은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와 축복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굉장히 순종적인 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0.1%의 그 정말 순종하기 힘든 것에 복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소유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 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4년도에 개척했는데 그 개척 때 즈음에 이제 있었던 한 부부인데 꽤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딱 하나, 그것을 건들고 이야기하면 참지 못하고 죽어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개척 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선택과 결정이 필요했어요. 뭐 지금도 뭐 성도 한 명 나가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그 4-5명, 10명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한 가정 있고 없고는 막 진짜 살덩이가 뜯어져 나가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막 숨이 멎을 것 같이 힘든, 그래도 목회자의 용기, 목회자의 양심으로 도저히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얘기하자 바로 그 주로 떠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제 목회, 이제 제가 성역 이번이 이제 20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1월 1일로 창립 19주년을 맞이하지만 저는 이제 성역 담임 목회 20년을 맞이하는, 그래서 제가 첫 목회 때 그 기록들을 쭉 이렇게 요즘에 읽어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떠났던 그들의 모습이 이 부자 청년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꽤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목회도 잘하고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놈의 자식 문제만 건들면 참지 못하는, 그랬으면 실패한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건 다 잘해. 이삭에서 아프고 걸리는 거죠. 근데 그는 그마저도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 인간관계의 문제는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럼 끝나는,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결국 보세요. 맨날 맴도는 똑같은 신앙, 전혀 주님과는 깊어지지 못한 신앙으로 끝나버릴 테니.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헌신이나 돈 문제 걸리면 죽어도 순종 못해. 끊임없이 그것 갖고 아직도 싸워. 그 0.1%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역, 어떤 사람 재정이든지 뭐 성가대든지 지휘든지 뭐 반주든지 요거 안 맡겨주거나 뭐 요거 뺏기면 막 참지를 못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 있는 우상짓거리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가까워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선택하겠죠.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의 신앙, 여러분 보기 좋고 아름답고 따라가고 싶어요? 아니면 본받기 싫고 저렇게 되기 싫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사울 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돼요. 사울 왕의 순종처럼 보이는 순종은 실은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는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0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니까 뭐 아말렉 가서 진멸하라 했죠. 근데 안 했죠. 소울음소리 양울음소리를 듣고 사무엘 목사님이 뛰쳐나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막 외치죠. 그랬을 때 그의 변론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그의 내면에 여러분 외침과 여러분 이 현실의 부당함에 대한 막 호소가 들려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이래요. 그죠? 자기는 순종했대요, 불순종했대요? 자기는 순종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실로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다만, 시작.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다만이 문제예요. 이 다만 0.1%예요, 여러분의.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이래가려고 했다. 뭐 0.1% 얘기를 하면 0.1%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불순종하고 있는 그것, 당신의 우상된 그것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외에 안 그래도 잘하는 거,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되는 거, 이거 한 얘기들만 주구장창 늘어놓으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여기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목사니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교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 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나와 따질 게 아니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런 걸 타협하기가 싫어요. 진짜 목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해도 아니 사랑하니 그 0.1%를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나의 순종했던 99.9%, 뭐 99.9%가 되면 좋은데, 막 60%, 45%, 70%, 막 38%, 이런 28%, 막 28%, 이런 것들 자꾸 얘기해요. 주섬주섬. 아니 그거 말고요. 그것 말이에요. 그거. 당신 다만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막 얘기하는 거 그거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그 마음의 찔림 오늘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0.1%를 만날 때 그 0.1%를 이 부자 청년처럼 지적당하고 그 말씀의 명령에 찔림을 받을 때 매우 거북스럽고 힘겹고 아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0.1%를 행복하게 만나는 성도는 절대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저조차도 그 0.1%를 지적당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찔림받으면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여러분 그냥 다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뒤따르는 부자 청년 되길 바라고 이삭을 과감히 내려놓는 아브라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소망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그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이삭을 끌어안고 이삭을 내려놓지 못한 채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지는 않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이삭을 내려놓을 때, 이삭을 포기할 때, 이삭을 주님께 바칠 때 실은 그때 진짜 이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아들이 되는 거고 진짜 내 축복을 계승하고 내 믿음을 계승할 진짜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고 자녀가 되고 세대가 되고 가정이 되고 사역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0.1%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 성가시게 자꾸 찔리고 아프게 하는 것은 그 0.1%마저 당신에게 다시 요구하심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임을 그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못마땅해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해서 이르시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진 순종 아니 그 진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기뻐해야 할, 감사해야 할 그 순간에 우리는 슬픔에 빠지고 더 나아가 시험에 빠집니다. 결국 헛된 슬픔에 불순종을 선택한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보여왔습니까? 그때부터 내 자신을 정당화하고 내 불순종을 합리화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바쁘진 않았습니까? 그 요구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그 요구가 얼마나 정당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며 스스로 불순종에 대해 자유하려 했고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며 변명하려 하진 않았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불순종이 자신도 찝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아니까 찝찝하니까 자꾸 여러분 순종 대신 등 돌리고 떠나가면서 여기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막 아니었다고 막 합리화시키고 막 변명하고 부당함을 막 호소하고 그 자체가 불순종의 증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찝찝함을 털어내고 싶으면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자리를 떠나며 오늘도 무언가 합리하고 변명하고 사람들의 동조, 동의를 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결국 찝찝함을 가지고 떠나갔던 부자 청년, 여러분 이 부당함을, 이 요구에 정당하지 못함을 막 그냥 합리화하렸던 우리들의 지난 과거의 부자 청년과 전혀 다름없는 그 모습. 하지만 이것이 가장 못된 교만이고요, 가장 못된, 아니 가장 못난 성도의 모습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얼마 전 설교마다 그 설교 한 편 한 편의 주인공들이 탄생하는데 좋은 설교, 행복한 설교가 아니라 자기가 찔리고 깨어진 것들에 대한 고백들, 얼마 전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던 그 말씀에 그냥 한 분이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내 안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 있었노라고 막 고백하며 실은 내어놓기 어려운 고백과 회개를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이펙트인가 리스크인가 라는 그 말씀에 또 자신의 사역의 모습 되돌아보며 아픈 그 찔림과 회개의 고백을 통회하며 고백한 또 우리 자매도 있고요. 그들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꽤 괜찮은 신앙들이에요. 여러분도 어찌 보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99.9%. 하지만 하나님은 어찌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순결함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이삭을 바치는 것,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선택하려는 그 선택 자체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걸 한번 꺾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그 선택을, 이게 왜 옳고 그러냐,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걸 왜 그만둬야 돼, 이런 걸 뭐 저한테 막 이야기하지 않고 예 옳습니다 목사님, 그냥 그걸 꺾어드렸던 사람들도 여기 있고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요. 여러분한테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요. 우리 그렇게 대충 가짜 그 불순종의 실은 순종의 그 언저리에서 만족하며 빙빙 도는 인생 되지 말고 순종 안으로 한번, 믿음 안으로 한번, 진정한 신앙 안으로 한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어떤 유익을 쫓는 무리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돼야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무리를 아무리 많이 모으면 그게 부흥이에요? 저는 그럴 용의가 전혀 없어요. 제자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따르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구별해서 부렸어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무리 되지 마십시오. 무리는 예수님 주시는 무언가가 그 필요에 채워짐을, 그 욕구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육체가 쫓아가고 있다고 다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제자래요. 뒤따르고 있다고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제자가 늘어나야 부흥입니다. 무리로 가득 찬 것이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존 비벼의 순종 18페이지에 보면 가장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틀렸는데도 매번 내가 옳았다고 믿었다는 사실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사역 가운데 자기가 100% 옳다고 생각하며 그 담임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기가 어떤 날 성령이 깨어짐으로 그걸 확인하게 되고 이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자기가 정신 차리고 보면 정신이 번쩍 났대요. 자기가 정말 지금도 막 가슴이 철렁한 번역인데요. 뭐냐면 내가 매번 틀렸었는데도 그때마다 나는 매번 내가 옳다고 생각했었던 거래요.
그러면서 불순종을 답습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기 바랍니다. 매번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은 여전히 영적 실패를 답습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막다른 선택의 길목에서 0.1%에 요구되는 그 진정한 순종에 항상 패배하고 도망치는 당신이기에 당신은 영적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 좋은 것은 내가 키우는 저 강아지, 우리 순둥이 제시카도 합니다. 좋을 때 좋은 것은 개도 해요, 개도. 좋을 때 좋은 것은 저 길거리에서 막 살아먹는 건달, 저 깡패 양아치들도 좋을 때 잘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유익 있고 하고 싶을 때 잘하는 건 저 길거리 양아치들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싫을 때도 좋아야 합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을 때도 예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웃으며 순종할 수 있는, 아니 때로는 울면서라도 벳세메스로 가는, 여러분, 그 소처럼 울면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진정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가인처럼 화내고 방어하며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계시를 버릴 수 있거나, 나단에게 지적받은 다윗처럼 겸손하게 깨어진 마음으로 아픔과 회개를 통해 경건한 성품에 한 차원 높이 자랄 수 있거나. 존 비버의 순종 19페이지에 나오는 글이에요. 여러분, 0.1%가 지적당하고 찌를 때 여러분, 우린 두 가지 반응을 해요. 가인처럼 버럭 화를 내거나, 나단 앞에 고개 숙이며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반응이거나. 여러분, 이제 가인의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명령, 하나님 주신 계시, 하나님 주신 요구,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바램, 그 기대를 겸손하게 깨진 마음으로 통회하고 아파하며 회개로 반응하며 경건한 성품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영적 세계로 여러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0.1%가 왜 중요하냐면 그 0.1%가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0.1% 이삭이 그 인생과 가문,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가계의, 여러분, 그 자손 만대 역사에 가장 결정적인 한 장면을 뽑아라면 딱 그거예요. 그 0.1%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르밧 가부의 그 순종이 그 인생의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드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안우성 목사의 그 0.1%의 순종, 정말 받아들이셨던 그 말씀, 남창으로 내려와 개척하는 거, 혹은 제가 외부 사역을 이렇게 이번 주에도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며 내가 이런 자리에 서 있나 싶으니까 막 눈물이 막 나대요. 그때가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0.1%의 그 순종이 내 인생의, 내 목회의 결정적인 고장면이에요. 여러분, 링거를 뽑아버리고 상황, 처지, 형편을 이기고 내 감정, 관계, 내 성향, 내 경험을 다 이기고 짓이기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나간 거. 그 0.1%가 우리의 결정적인 장면이 돼요. 내 자녀, 자식 새끼들의 인생에 막 후회가 될,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막 거대한 폭풍의 축복의 불바람에 이펙트가 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선택이 기로가 되기 때문에 그 0.1%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무명의 부자 청년, 실패한 인생이냐, 예수님의 12번째 제자가 되느냐, 여러분, 그 결정적인 기회가 오늘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친구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0.1%의 순종, 그걸 못 채웠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똑같은 기도가 아니잖아. 딱 하나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명령은 여러분 그냥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100% 했어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을 배반하게 하는 여러분 그 불순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하나를 꼭 받아야 돼요. 그 하나가 우리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 돼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돼요. 지금도 가슴이 막 쓸어내릴 정도로 저에게 행복한 추억이 되든지 통탄한 가슴을 치며 여러분 가슴 아픈 후에 그 장면이 되든지 오늘 그 0.1%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 0.1%를 여러분 꼭 순종하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양 순복음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실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게 이 교회의 존재구나. 이 귀한 영혼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어 인생을 걸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 섭리의 성취, 부족한 종에게 여러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복된 여러분 그 멋진 계획의 완성은 여러분 바로 그거구나. 그 0.1%를 깨우치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고 해석해줘서 내가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실패해 왔잖아요, 지금 대부분. 근데 이제 알잖아요. 깨우쳐주고 알려주니까 당신 이거 위험해요. 당신은 이게 한계예요. 당신 한 가지 부족한 게 이거예요. 알려줄 때 여러분 반응할 수 있잖아요. 이제 순종할 기회가 있잖아요.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역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멋진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1%의 순종, 그것이 진짜 찐 순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순종 비스무리한 순종의 언저리에서 배회하는 자들이여, 이제 참 순종의 자리에 당당히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며 반응입니다. 주여, 제가 그것마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그것마저 내려놓겠나이다. 주여, 내가 그것마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몸부림치겠나이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드립니다.